축복합니다. 네, 요즘 감기도 많이 유행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에 있는 그런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또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의복, 이 상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진 영광된 모든 천상적인 광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지금 계시해 주신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사실들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하신 순결하심과 경이스러운 영광이 지금 이 제사장의 의복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의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아름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4절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래가지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봇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6지파 이름을 쓰고 또 하나의 6지파에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바지에 실려 있는 것,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주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애복과 이어져서 오늘 이제 흉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흉패는 가슴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12개가 물리게 되어집니다. 12개의 보석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말해주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보석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이렇게 달게 대제사장이 달게 되어집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세상은 사단이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며 사람들을 지 멋대로 죄를 짓게 만들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백성으로 품으시고 그 삶을 보장하시고 종국에 영원토록 영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석이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면 가장 값진 보물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12 이 보석에
이렇게 인을 새기는데 도장처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방법대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한 이름씩 새겨 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을 새기는 방법, 이것은 도장 조각처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도장 파듯이, 도장을 파는 그러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인데, 이들이 이 새기는 이러한 기술은 그 애굽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런 그 새기는 거, 도장 새기는 거, 뭐 이러한 기술들을 거기에 있을 때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석을 깎아서 세공하고 가공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애굽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을 깎아서 그 위에 이제 칼로 이름이나 문장을 새겨서 도장 대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지처럼, 우리가 이제 반지에 이렇게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장을 반지처럼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인장 반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라든가 고관 대작들이 그 당시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손에 이렇게 가락지를 끼고 그것을 도장을 꽝 찍는 그런 형태를 아마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석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12보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은 그러한 12보석이 물린 흉패라고 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차는 패입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봇에다가 붙여서 딱 고정시켜서 그것을 의복을 착용하는데, 이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굉장히 찬란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당시의 의복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으로, 보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리는 이러한 실들도 황금, 금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국에 우리에게 오시는 천상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석같이 그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과 같이 값진 소유로 인정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소유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우리가 읽은 그 앞에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가슴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달린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슴에 이거 딱 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본문을 택하였던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슴에 품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사랑의 품 안에 주의 선택한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가슴에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이 흉패를 딱 붙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그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일명하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또 그 부분을 보겠지만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구절 구절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는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가슴에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잃지 않고 12그 지파를 다 품어서 가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셔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시는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결 흉패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신약 시대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 분간이 안 되는 부분, 아주 정확하게 고증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아진 것인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29절에 보시면 오늘 바로 그 앞에 너는 30절 바로 앞에 29절하고 3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판결 흉패라는 이것이 뭐예요? 왜 흉패가 판결 흉패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계속 여기서 가슴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선택한 자들을 품으시는 그 은혜를 말해줍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렇습니다. 우림이라는 이 뜻은 뭐냐? 이것도 두 가지 다 보석인데 안에다 넣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림이라는 뜻은 빛을 말합니다. 빛, 광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둠밈이라는 이 뜻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둠밈이라는 뜻 자체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림,
빛, 둠밈,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것, 우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림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둠밈이 되신다, 완전하신 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광채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유일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신자들에게 비춰주시는 가르침의 빛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분간할 수가 없고 어두움을 우리가 만사가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어져서 비춰주신다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시한 것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석학들 중에 대부분의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가 뛰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다니엘이죠. 그는 그 바벨론 왕이 풀지 못하는 꿈까지 그 당시에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총동원되어져도 알 수 없는, 어떻게 그 사람이 꿈을 맞춘다는 게 말이나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헤브라이즘 문화, 속히 유대 민족들의 뛰어난 지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가말리엘 석학의 문화에서 구약에 정통하고 당시의 모든 세상 학문을 다 섭렵하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다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신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과 그 지혜와 지식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순결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아야 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순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든 더러움과 이것들을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하였어도 그 사람인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은 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먼저 속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계시하여 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이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신성을 가진 그러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둠밈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림과 둠밈이 말해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빛과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말해주고 그리고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완전히 드려질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좀 이 신약 시대에 잘 보기 어려운 것이 금방을 갖다 의복에다 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금방을 한 성류 이렇게 겉옷에다가 이제 그 아랫단에다가 방울을 다는 겁니다. 이 방울은 이제 애복 받침 긴 옷 아랫단에 이 방울이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옷을 입고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딸랑딸랑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소리가 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제사를 잘 하고 있구나. 밖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간 대제사장이 부정한 행위나 마음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벌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그때는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저 안에서 죽었구나 하고 끈을 잡아 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방울 소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을 감지하고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참 멋진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금방울 소리를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유하건대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소리. 여러분 지금 의복을 계시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막의 일들을 쭉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 독특하게 오늘 나온 것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장치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 이 청각적인 것은 바로 이 소리. 이것은 밖에서 군중들이 백성들이 성막 뜰에서 찬송하는 그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옷에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살아있음의 상징, 생명있음의 상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가 영원히 살아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소리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가 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 정면에 부착되는 것인데 거기에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글자를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 패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마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쓰여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봇을 입고 포마노 2개를 어깨에 걸치고 흉패를 부착하고 그리고 방울소리를 내면서 여기 간의 이마에는 금으로 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대제사장,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순결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제사를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받으셨다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라고 할 때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는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이 상징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받음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짐승의 제사로 드려졌고 이러한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완벽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드린,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 진리는 바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로 예배드리는가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의 이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성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할 때 이 몸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흘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께서 여호와께 완전히 성결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와 복과 그 능력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